오늘은 다윗의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 또 가나안 지역의 삼류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들을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아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지배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나이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70세를 살고 죽었는데 15살 때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목동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출몰하면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켜내는 삶을 15년 15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냈지요. 그리고 15살이 될 때에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었고 사울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앞길은 활짝 열린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 30살 되기까지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광야에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세 되던 해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추대를 받아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지요. 그리고 37살이 되던 해에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명실상부한 통치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은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가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아주 견고해졌고 군사체계도 완벽하게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만큼 평온하고 안전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부유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지요. 이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20년간 70세가 되도록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힘든 것이 아니라 집안 문제로 그리고 나라 안의 싸움 문제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50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 이 말뜻은 유대달력으로 1월 이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 이제 봄철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유대 지역은 겨울철이 되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봄철이 되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을 가리켜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봄철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지난해 하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겨울철이 되어 이제 전쟁을 중단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판을 내고자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몬 지역의 수도는 아주 가파르고 험난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이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요압을 비롯한 정말 뛰어난 용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생명을 내걸고 뛰어든 결과 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고, 이제 암몬의 사람들은 수도성에 틀어박혀서 죽음을 각오하며 버티는 그와 같은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비상사태였고 모든 것들이 아주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은 한가로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앞장서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낸 채로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체계화되었고 아주 잘 훈련된 상태였습니다. 또 최첨단의 무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크게 증강했고 뛰어난 전략가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굳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나태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고 무료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저녁이 되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이 낮잠을 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녁 때까지 침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잠깐 낮잠을 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옳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다윗은 신선한 저녁바람을 즐기기 위하여 지붕 위를 산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인근 백성들의 집안 마당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뭔가 흥미거리가 없을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그 흥미거리를 찾아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 인근 백성들의 집안 마당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할 일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것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료하다 이렇게 느껴진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삶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함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것, 나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소일거리를 삼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사명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이유와 목표가 생겨나게 되고 해야 할 다급한 일들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음으로써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붕 위에서 인근 주민의 집 앞마당을 내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집안 마당에서 목욕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집을 내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마땅히 시선을 회피해야만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느끼지 못했던 쾌감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의 선한 양심이 그의 마음을 찔러댔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범해도 되는 여인인지 확인해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패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패턴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이 선악과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부추겼을 때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탐심의 눈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지요. 결국 죄악에 이끌려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길을 두지 말아야 할 그것에 혹시 관심을 두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눈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말씀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눈길을 돌리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미끼 안에는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하를 불러서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 사는 왕궁 옆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최측근,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대강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짐작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모르는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시킨 겁니다. 다녀온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부하는 의문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뭔가 다윗에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말을 듣고 뜨끔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가장 총애하던 37명의 용사,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암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최측근입니다. 엘리암의 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책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는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딸이요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암의 딸입니다. 또한 밧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우리야 역시 37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암이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인 우리야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어준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보태본다면 밧세바는 대략 한 20살 정도 되지 않는 앳된 처자였을 것이고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대략 한 40살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우리야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되지만 어리석게도 부하의 말을 흘려듣게 됩니다.
부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실천합니다. 4절을 보시면 4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전령을 보냈다,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다, 동침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전까지는 신중하고 조심했지만 이제부터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하나님의 율법조차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밧세바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방조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밧세바 역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동침한 후에 몸을 씻어 부정함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율법은 남녀가 서로 동침한 후에는 몸을 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정결의식만 행하면 죄가 덮어지고 가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덮어지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감추었던 그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밧세바도 다윗도 모두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할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야와 밧세바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면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이 세운 그 계략을 통해서 음행의 죄악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에게 특별 휴가와 선물을 주면서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야를 불러서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야가 2가지 이유를 대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데 어찌 나 같은 존재가 편히 쉴 수 있겠냐는 거지요. 평소라면 우리야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한 다윗에게 우리야의 말은 불쾌하고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독소와 같은 말로 들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야는 동료들이 지금 적진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지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편히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며 어찌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는 거지요. 우리야의 말은 비수가 되어 다윗의 심령을 찔렸을 겁니다. 이제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잔치에 우리야를 초대해서 억지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야가 이제 성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술에 취했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우리야를 제거해버릴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이것을 요압에게 전달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야는 자신을 죽이라는 이 죽음의 편지를 들고서 전쟁터로 떠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보고서 가장 위험한 그곳에 우리야를 배치시켰습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자 요압은 우리야와 몇 명의 병사만 남겨두고 다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랐다 할지라도 요압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압은 모든 병사들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이 허망한 죽음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명령을 거부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명령에 복종을 했고 이제는 다윗과 공범이 되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용사의 죽음을 듣고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말하면서 원래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야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다. 전쟁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인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가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이제는 사탄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의 선한 양심은 완전히 묻어지게 됩니다. 죄를 죄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야가 죽어서 이제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덮어졌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의 죽음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부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이제 서둘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서 그 다음 일을 도모하고 죄를 덮는 것,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죽은 남편을 위하여 7일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오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서둘러 데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싸움터에서 전사한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의 오고 갈 데 없는 아내를 거두어 줬구나,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줬구나, 얼마나 인자한 왕인가, 이런 식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계획대로 밧세바를 궁궐에서 아이를 낳게 하였고 다윗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은 다 덮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양심이 계속해서 말했지만 다윗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죄악을 저질렀다면 덮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집이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각종 환난과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만약 우리 안에 음란한 죄가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에게 담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